여러분, 손자병법을 아시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백전불태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불태,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이 언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험이란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게을리할 때 시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때도 오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했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큰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후에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큰 은혜를 누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싸움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팍 한바탕 붙고 나면 은혜는 다 도망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온다고만 생각해서 안 돼요.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하고 비슷하게 닮은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 휴대폰 광고를 해요. 아마 깊숙한 산속 같아.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서도 띠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 핸드폰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기지국이 막 곳곳에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은 어디 가든지 통화가 잘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연예인이 누구예요? 저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한석규. 지금 속으로 막 비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때다.
마귀는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시험해 오는가? 마귀의 이 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시겠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원한 물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꼬르륵꼬르륵 소리 난다.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도 잘하고 교회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의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급해. 꽉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을까, 좀 조심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약한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왜? 흔히 하는 말, 귀신같이 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마귀가 시험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으로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귀신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 부족한 부분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약함이 그러나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의심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하늘부터 소리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그런데도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예수님의 신분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의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 하나도 못해? 이 돌로 떡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잖아. 해봐.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방법은 마귀가 가장 오래전부터 쓰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닐걸? 그냥 말씀을 꼬아가지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험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진 않아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도 드려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더냐? 아무리 해봐도 응답 못 받잖아. 살랑살랑 의심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신마저도 살랑살랑 흔들 때가 있어. 네가 그렇게 살고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회개 다 했어? 너 아직도 다 회개 못했잖아.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진짜 용서해 준 같아? 너 진짜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살랑살랑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의심이란 무기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가 깊어지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예배 생활도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니까요.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그 의심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내게 의심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아직도 죄인인가?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를 해버려야 돼. 선포를.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마음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입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마음의 의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선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욱 닫고 계시지 마시고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에 보면 가사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마이너스 인생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태할 때 우리를 안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팔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마다 오히려 능력으로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의 팔을 붙들면 우리가 넉넉히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믿음이고 사명이고 그게 뭐 필요하냐? 그 사명도 배부른 다음에 가능한 거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어떻게 들으면 아주 소박한 진리 같아.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올가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떡을 먹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니까 무리들이 우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하나는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먹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떡을 만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떡만 있으면 돼. 이 세상 봐, 돈이 최고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세상에 이 속삭임에 얼마나 깊이 심취되어 있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살며시 들어와요. 야,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교회 섬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직분도 받고 그러는 거야. 자꾸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은 교회당을 크게 짓고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고, 그게 목회 성공이지. 세속주의, 세속주의.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이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조그만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바나나를 몇 개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 원숭이라는 놈이 바나나 냄새를 맡고는 살며시 와서는 그 안에, 구멍 안에다가 손을 꽉 집어넣어 바나나를 꽉 잡아요. 그리고는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집니까? 들어갈 때는 손이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가지만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낑낑대면서 그 바나나 먹겠다고 손을 안 펴고 계속해서 바나나 짚고 막 빼려고 안 돼. 그런데 그때 사냥꾼이 싹 오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사냥꾼이 자기 잡으러 오는 거 보면서도 빼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바나나 먹겠다고 손을 안 빼고 결국에는 잡힌대요. 그냥 와서 확 잡아버리면 돼,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놓지 못해서 자기 인간성 망가지고 건강 망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배고픈 자에게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돈을 위해 성도의 양심을 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 아닙니까?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마귀는 자꾸 세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지 좀 더 벌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성공해야지,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면 자꾸 돈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나쁘고 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순서가 뒤바뀌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육신적인 욕구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혼동시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보다는 육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요?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에 승리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상록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다 그들의 살로 가고 뼈로 가고 피로 가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라지 않고 자꾸 비실비실합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초등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방학입니다만 오후 1시 반이 되면 옆에 교육관 5층에서 재미있는 게임도 해요. 그런데 어와나는 게임만 하고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켜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다 붙들고 있을 때 삶의 고비가 와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륜으로, 노하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이 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밥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있는 것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입 밖으로 내어야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 안에 딱 넣어두고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사일이 많아도 미사일을 쏘아야 공격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 많이 갖고 있다 그것만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저게 딱 그 가장 중요한 짐을 딱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으로 딱 오는 마귀를 향해서 그냥 쏴버려야 돼요.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요? 성경 툭탁 한다 그랬는데, 툭탁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 놔뒀다가 이제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올 때 언제 났으니까 툭툭 탁탁 털어가지고 성경 갖고 온다. 툭탁. 성경을 장롱 안에 폐물처럼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끝까지 싸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